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18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78쪽 욥기 18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에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함정에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아멘. 욥기 18장 말씀은 욥의 친구 빌닷이 이제 욥을 향하여서 두 번째로 변론하는, 주장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빌닷은 엘리바스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제 욥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말을 했던 빌닷의 내용에 비하면 이 18장에서 주장하는 이 빌닷의 그 변론 그리고 그의 태도는 좀 더 거칠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것은 지금 그들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는 그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들이 욥 앞에 와서 정말 욥을 위로하고 그의 아픔에 동참하고 그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욥이 자신의 그 신세를 한탄하면서 너무나 이 원인이, 이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나는 그렇게 큰 죄를 이마만큼의 이런 고통을 당할 만한 죄를 짓지 않은 것 같은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감정이 조금 격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본문 1절과 2절 말씀,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아멘. 여기서 너희가 어느 때 그랬는데 아마도 이제 이 빌닷이 엘리바스와 욥이 함께 대화하는 그러한 내용을 생각하면서 또 다른 소발이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들을 향하여서 함께 말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 너희라고 할 때 그 중심 인물은 욥을 가리키는 것이겠죠.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지금 불필요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쓸데없는 말을 그렇게 계속해서 하고 있느냐. 지금 그 말을 좀 멈추는 게 좋겠다. 더 이상 나는 들어주기가 힘들다. 그런 표현,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친구가 좀 그 고통 가운데 하소연할 때 그저 잘 들어주는 것만도 사실 어떤 면에서 위로가 될지 몰라요. 그 내용이 설령 맞지 않는 내용이라 해도 지금 욥이 처한 상황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고 너무나 참 특별한 상황 속에서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닷은 더 이상 그 얘기는 듣기가 싫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경우에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소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또 공감 혹은 경청 이러한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또 함께 건강한 그러한 관계를 유지해 갈 때 필요한 것은 잘 경청하는 겁니다. 잘 들어주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그 내용이 맞다 틀리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전에 그 아픈 마음을 잘 들어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지금 이 욥이 어디에다 하소연하겠어요. 물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 친구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엘리바스는 특별히 오늘 빌닷은 듣기 싫다는 거예요.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이제는 좀 제발 멈추어라. 듣기 싫다라고 하는 것이죠. 경청하는 태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사실은 많은 그 학자들이 연구할 때에 관계가 건강하고 또 아름답게 형성되기 위해서는 잘 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어떤 부분은 그 상황이 심각하지 않으면 잘 들어주기만 해도 그것으로 그 하소연하는 그 사람의 그 울분 또 아주 격해진 감정 이런 것이 완화된다고 하는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정에서조차도 부부지간에 또 부모와 자녀지간에 잘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그 귀를 막고 있는 것인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 경청의 문제도 늘 다른 사람에게 이제 적용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늘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이 우선적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또 어떤 때는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말씀은 내 남편이 좀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내 아내가 좀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물론 남편에게 아내에게 또 자녀들에게 꼭 지금 상황에 있어서 필요한 말씀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경청하는 태도 이게 참 필요한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절 말씀 우리 3절과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아멘. 지금 빌닷은 이 욥을 향하여서 너는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그렇게 여기느냐? 이게 바로 감정이 격화된 표현 아니겠습니까? 욥이 속상해서, 욥이 너무나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데, 욥에게 와서 이들이 너는 죄를 지었다, 인과 응보로 이 고통이 찾아온 것이다라고 말할 때, 이 욥은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왜 나를 조롱하느냐라고 그렇게 욥도 자기의 불편한 감정을 표출한 적은 있지만, 이 친구들을 향하여서 짐승이라고 그렇게 말한 적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닷은 과장해서 기분이 좀 언짢아 있는 상태이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과장된 표현을 하면서까지 지금 고통 중에 있는 욥을 몰아붙이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지내는 가운데 말하다 보면 과장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어떤 사실만 얘기하지 않고 거기에다가 내가 생각하는 것을 하나, 둘, 셋 붙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게 좋은 이야기이면 그래도 조금 나을 수 있겠지만, 좀 좋지 않은 이야기,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그러한 이야기들, 풍문에다가 내가 내 이야기를 한 가지, 두 가지씩 덧붙이기 시작하면 이게 정말 알 수 없는 파장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말함에 있어서 정말 이것이 사실이다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가, 이것은 굉장한 지혜가 필요하고 신중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의 마음속에 신중함, 그리고 말을 지혜롭게 할 수 있는 그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잠언을 읽어보면 말에 관련된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우리가 말을 어떻게 지혜롭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내가 기도하고 또 소원한다면 또 잠언을 천천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빌닷은 욥에게 너가 지금 울분을 막 터뜨리고 있는데, 너가 울분을 터뜨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이 지구가 달라지는 게 아니다. 너의 울분이 과한 것이다. 너는 지금 의롭다고, 너가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왔다고 그렇게 울분을 토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빌닷의 그 주장과 또 말이 욥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위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욥을 더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빌닷은 악인들이 겪게 되는 그 어려움, 그리고 결과들,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빌닷은 욥을 악인으로 보는 거예요. 죄악을 범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왔다고 계속해서 주장하면서 이제 악인들이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가, 그런 내용들을 5절 이후에 쭉 설명을 합니다. 자, 우리 5절, 6절, 7절까지, 5절, 6절,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에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미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아멘. 여기 보면 악인의 빛은 꺼질 것이다. 너가 지금 어두움의 고통으로 계속 터널 같은 그 상황으로 깊이 빠져드는 것은 악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판단하는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희망적인 이야기를 좀 해주면 좋겠는데 오히려 사실도 아닌 것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처럼 그렇게 판단자로서 이 친구 욥을 판단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장막 안에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장막 안에 있는 그 등불이 꺼져버리게 될 것이다. 이제 너가 더 이상 그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회개하지 않는 한 희망이 없다. 이제 그 등불조차도 다 꺼져버릴 것이다.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절망적인 말을 하고 거의 악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빌닷은 계속해서 이제 욥이 하나님의 그 진노로 인하여서 얼마나 낙담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11절, 12절에서 계속 말합니다. 우리 11절,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이 모든 것이 지금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왔다는 것이죠. 이 말을 종합적으로 말해보면 지금 너는 악인이다. 너의 앞날은 어둠캄캄하다. 그 있는 불빛마저도 꺼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너를 놀라게 하고 너의 뒤를 쫓아갈 것이다. 전혀 희망이 없어요.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그러니까 뭐 한마디 한마디가 계속해서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욥을 찌르고 또 찌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의 말씀도 다 그런 내용이에요. 욥이 듣는 족족 욥을 더 궁지로 몰아넣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21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아멘. 지금 이 빌닷은 욥을 일컬어서 너는 불의한 자임에 틀림이 없고 너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는 그러한 존재이다. 이렇게 결론을 딱 지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빌닷이 주장하는 이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지조차도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인 오늘 욥기 18장의 내용과 또 빌닷의 태도를 보면 오히려 그 자신이 마치 자기는 다 아는 것처럼 자기는 의로운 사람처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욥을 위해서 말해준다고 했지만 그것이 교만으로 포장되어서 지금 욥 앞에서 욥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사실 이러한 태도는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이제 책망을 들어야 하는 그러한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만나게 되는 환난과 역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이 주장하는 것처럼 반드시 인과 응보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아벨이 그 가인으로부터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은 사실 하나님 앞에 경건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를 들은 그 이유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신약에서도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고 정말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교의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인과 응보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에서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그 얄팍한 지식으로 지금
너무나도 쉽게 욥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 모습, 아마 이 빌닷의 태도라고 한다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하여서도 빌닷이 동일한 그런 논리와 생각으로 예수님마저도 판단하고 정죄하려 들지 않겠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그 어려움과 고통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또 내가 알고 있는 그 일반적 수준에서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금물이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 그리고 넓은 뜻이 얼마든지 내 삶 속에서도 또 다른 사람의 삶 속에서도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고난과 역경을 당할 때 잠잠히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시련을 허락해 주셨을까? 이 정말 광풍이 불어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타고 가는 이 배의 주인공이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이 세상은 늘 요동치는 세상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왜 풍랑이 있는지, 왜 이 죽음의 공포가 엄습하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지만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뱃사공이 되셔서 나의 발걸음을, 나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 고난과 역경을 친히 몸소 다 경험하셨고 또 십자가에서 그 죽음까지 경험하신 우리의 주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문제와 또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환경만 바라보고 또 거기에 빠져서 허우적대지 말고 정말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담대함으로 다시금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가족들 또 이웃들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사랑을 담아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며 중보자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욥기 18장을 우리가 다시금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태도로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우리 곁에 남몰래 남에게 다 말할 수 없는 그 아픔과 고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과 형제들과 이웃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그들의 아픔에 귀 기울여 주며 또 그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태도를 버리게 하시고 늘 사랑의 시선으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경청하는 자세를 허락해 주십시오. 또한 내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과장하지 말고 부풀리지 말고 또 그것으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나도 위로받고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위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교만한 태도를 버리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또 역경의 현장 속에 살아가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면서
아벨도 또 스데반도 심지어 우리의 주님 예수님조차도 그러한 고난과 역경을 또 다 당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또 중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다가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도 또 우리 성도들 중에도 육체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새로운 날,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어두움을 뚫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빛이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어두움이 물러가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생명의 빛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어두움과 하나님이여 두려움이 떠나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욥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아버지 한 빌닷은 그 욥을 위로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욥을 더 힘들게 하고 동스럽게 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러한 모습이 나에게도 있습니다.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가족의 이야기, 형제 자매들의 이야기, 또 우리 성도들과 이웃의 이야기를 경청할 수 있는 그러한 넓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사랑의 시선으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다른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은혜를